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러라. 아멘. 다윗 왕 때는요 이렇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확장된 영토 안에서 솔로몬은 그 왕위를 계승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오늘 4장에 이 조직을 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어진 영토,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는 게 이 4장의 내용인데, 이제 다윗 왕 때는요 영토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다윗 왕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요압, 군대 장관 요압, 아비새. 전쟁의 장군들을 맨 앞에 다윗 왕 다음으로 항상 그 장군들이 이름이 나왔어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솔로몬 때는 이제 전쟁하는 때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제일 먼저 예전 같으면 다윗 왕 때 같으면 군대 장관 요압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하고 제사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가 평화로운 시대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이제 솔로몬이 조직을 짜는데, 이 짠 조직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는데, 첫 번째 특징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사독의 아들, 3절에도 시사의 아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이렇게 5절에도 나단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전 거 싹 치우고 새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다윗 왕 때 다윗 옆에 그 신하들의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력하면 자식이 다 유력하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아닐 때에 그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늘 바라보았을 때 탁월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누구의 아들, 그 탁월한 사람을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의 아들 이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그 조직을 짜는데 그 누구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 때의 다윗 왕의 신하였던 사람.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는 분하야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 다윗의 시위대장이었어요. 경호실장이었어요. 다윗 왕의. 그 사람을
이 솔로몬은 그 브나야를 사령관으로 이렇게 더 영전을 시켜갖고 같이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넓어진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야, 새로 시작이야. 이전 거 싹 없애고 새로 한번 해보자.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기존의 세력도 이렇게 품는 것을 이 조직을 짜는 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세력을 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6절에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내 대신, 왕궁을 관리하는 이 역할, 이것은 다윗 왕 때는 없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왕궁을 관리하는 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살이라는 사람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도 발탁하는 거예요. 없던 조직도, 기존의 사람들도 같이 품고 갈 뿐만이 아니라 없던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같이 일하려고 그를 또 발탁하는 이런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 넓어진 나라, 아버지 다윗 왕 때 그 넓어진 영토를 혼자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라를 12로 나눠 놓습니다. 그 12로 나누는 것도 가만히 그 명칭들을 보면 기존의 12지파의 그 땅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 12지파를 12 그런 지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세워갖고 그 넓은 나라를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지방 장관을 임명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그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같이 또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을 유심히 보면은요, 한 가지 이렇게 독특한 게 나오는데, 뭐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독특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12 중에 6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일룻의 아들, 그 다음에 14절에 이또의 아들, 그리고 16절에는 후세의 아들, 17절 바루아의 아들, 엘라의 아들, 18절, 19절에 우리의 아들, 이렇게 6명이나 12지방의 그 장관들을, 도지사를 세우는데 6명이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왜 누구의 아들을, 그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 지방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그래도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가문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솔로몬의 이 조직 속에서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12명 중에 2명이 솔로몬의 사위가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을 또 둘째 딸도 준 거예요. 솔로몬의 사위가 둘이나 나오는데, 친인척이 나라를 다스렸구나,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20살이었으니까 뭐 그때 뭐 자기 자식이 있을 리도 없고 뭐 사위를 삼을 만할 정도가 안 되었겠지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사람을 세워놓고 가만히 일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여기에 지방 장관으로 나오는 거지, 솔로몬이 자기 딸을 먼저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탁월해. 그리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솔로몬이 사위로 삼았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누구의 아들은 영향력 있는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 지방에서.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집안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고 탁월해가지고 집안은 별로 좋지 않고 영향력 있는 가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그 자기의 능력을 더 힘껏 발휘하니까 솔로몬의 사위까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사위를 삼을 때, 그 어떤 지방의 장관을 삼을 때 그가 정말 집안이 좋으냐, 배경이 좋으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조직을 세울 때 인재를 등용하는데 정말 그가 능력이 있느냐, 그가 정말 성품이 괜찮으냐 이런 것을 보고 인재를 발탁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로 이제 그 지방을 나눈 다음에 그 12곳에 1년 12달이니까 한 지방에서 한 달씩 왕궁에서 쓰이는 모든 물자를 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게는 많이 물리면은 아유 맨날 우리만 갖고 오라 그래 뭐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부담을 지울 수 있으니까 한 지방이 한 달씩 왕궁에 쓰이는 모든 물자를 대도록 해라 해가지고 공평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그동안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번영의 때가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도 나라는 넓어졌지만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죽은 전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슬픔이 많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때는 더 이상 전쟁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나라가 정말 조직이 잘 짜여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인재를 다 등용을 하면서 솔로몬의 때 그동안 이스라엘에 없었던 최고의 번영이 이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1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정복한 나라에서 조공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쳐들어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올 나라도 없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는 계속해서 조공물자가 들어오지. 그리고 25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박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은 맨 꼭대기 북쪽 요르단 하잖아요. 단 북쪽이거든요. 맨 그때 단에서 부엘세바 단 요르단 강 그 요르단 우리 나오는 것처럼 단자 요르단의 그 단이 거기요. 그다음에 요르는 요르단 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밑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자주 반복이 되어지는데 요거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그 열매 맺는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냥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게 넘치고 그리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때에 그냥 태평성대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의 나라에는요 군사력도 아주 굉장해가지고 강력한 기마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고대 이 근동에 있어서 중동이죠. 그곳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은 애굽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의 제일 강력한 무기가 기마부대였거든요. 기마 전차 부대였는데 솔로몬의 이 나라에도 강력한 기마부대가 있어서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외양간만 마병이 12,000명이고 말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한번 보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역사상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롭고 번성을 했으면 애굽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낼 정도가 됐다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는 굉장한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평화도 누리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정말 쳐들어올 적이 없고 그냥 물자가 계속해서 조공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정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냥 평안히 그렇게 사는 태평성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정말 태평성대, 번영하고 정말 평화롭고 문제없고 근심 없고 이런 솔로몬의 나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 솔로몬이 이런 강력하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이런 나라를 만든 비결이 30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았냐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메소포타미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세계 4대 문명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겐지스 문명,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장 그 주변의 나라보다 얼마나 찬란하고 뛰어났으면 그 문명을 정말 그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인도, 황하, 저쪽은 중국이나 그 겐지스는 저쪽 아주 너무 멀으니까 가장 가까운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쪽 모든 사람, 그 찬란한 문화, 문명을 만들었던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면 그런 찬란한 문화, 문명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뛰어난 거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다음에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 문명,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뭐 이런 그러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이라, 의학, 천문학, 기하학, 그걸 돌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그 이집트의 그 찬란한 나일강 문명보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문명을 꽃피워낸 만들어낸 그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런 번영, 평안, 태평성대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 지혜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만큼? 심히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이 이 지혜가 생겼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지혜롭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 세상 모든 나라와 다를 정도로 아주 태평성대, 번성하고 풍요로운 평안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하고 총명은 늘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늘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달라요. 먼저 총명을 이야기하자면요, 총명은 태분화라는 말인데요, 요것은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명철이라는 말로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해요.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판단이 잘 안 서.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판단이 잘 안 서. 이 총명이 부족한 거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까?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총명이 있으면 지금은 할 때다. 칼을 빼야 될 때다. 뺐는데 잘라야 될 때인가 아닌가 딱 보니까 창피하지만 도로 집어넣어야 될 때구나. 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통찰력, 앞을 내다보았을 때 이런 게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명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총명을.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될까? 그래도 안 해야지 뭐.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자 그랬다가 그냥 나중에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해고 나서 보니까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아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안 돼. 이런 총명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실행력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행동하는,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행동력, 그게 바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찾아오는데,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잠수 타죠. 잠수 타고 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결하기는 해.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실행력, 행동력이 없는 거예요. 호크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지혜가 있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죠. 답을 아는데,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답을 아는데,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 어려운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데 증거도 없지, 증인도 없지, 증명해낼 방법도 없지.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야 돼. 그런데 명철이 없으면 진짜 엄마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둘이서 같이 키워, 일을. 아니면 둘 다 하지 마, 딴 사람한테 입양 보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엄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 진짜 엄마라면 분별해내는 거죠. 진짜 엄마라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지는 않을 거다. 가짜 엄마는 내 앞에까지, 왕 앞에까지 와가지고 여지껏 거짓말했는데 가짜 엄마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자기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다,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구분이 가는 거예요. 통찰,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 가짜 엄마가 나오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칼 갖고 와, 반 잘라, 이런 거죠. 진짜 반을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되어졌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통찰력, 내다본 거죠. 가짜 엄마가 어떻게 나오고 진짜 엄마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철, 총명,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 태분화 딱 서니까 칼 갖고 와,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죠. 이 증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그는 총명이 딱 쓰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칼 갖고 와, 잘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행동을 딱 보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솔로몬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오늘 제목도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라이놀드 니버, 변증학자고 신학자고 윤리학자인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기도문을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용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 총명이 없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 그러다가 힘 빠지고 에너지 소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다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지. 끝내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용기를 못 내. 그거 내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그게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총명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총명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수용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잘 분별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바꿀 수 있는 거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용기를 가지고 그냥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로 나가는 거죠.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날은요 정말 정보가 넘치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식이 넘쳐나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다 알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전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해양 오염수는 어떤 건지, 그리고 아기는 그렇게 태어나면서 왜 바로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다 알아. 사람들이 뉴스에 다 나오고 조금만 찾아보면 모르면 다 나오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그런데도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해낼 수가 없으니까 알긴 다 아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총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 지혜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알긴 다 알아. 알긴 다 아는데 직접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 판단을 못 내리겠거든. 분별을 못 하겠거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다 알면서 살아가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 짓고 그 실수를 반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만큼, 정보를 우리가 쌓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 지식 다 알면 왜 이렇게 겁이 내고 방황하고, 왜 죄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해요? 다 알면 아니지요. 진짜 필요한 이 총명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쌓는 만큼, 정보를 얻는 만큼, 신문을 보는 시간만큼 우리는 총명을, 지혜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왔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죠. 아까 나온 구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우린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총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 그것도 몰라 하지 않으세요. 후히 주시고 후하게 우리가 지혜, 하나님 이거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식을 쌓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후하게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은 막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건 많죠.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고 분별이 잘 안 되고 통찰력이 없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행할 힘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호크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내게 구하라는 것이죠. 내게 구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넌 아직 그 총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지. 분별이 잘 안 되지. 판단이 잘 안 서지. 그래 통찰력이 없어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너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총명을 지혜를 네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명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29절에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한국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 넓은 그 마음이라는 솔로몬이 마음이 넓구나. 아주 그냥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아주 마음이 넓구나. 다 포용할 만한 그런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토아브 레브라는 것인데, 토아브 레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를 딱 보면은 이게 원리가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 한번 보면 잘 잊어버려지지 않고 요거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 다 아는 거예요.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 이게 넓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토아브 레브라는 그런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 그래서 솔로몬의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을 32절부터 써놓잖아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은 다방면에 박식한 지식이 있어서 시도 짓고 노래도 짓고 아주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뿐만이 아니라 34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아주 식물학으로도 박사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 쭉쭉 뻗은 그냥 아주 웅장한 그 나무로부터 그냥 담벼락에 나는 이름 모를 풀까지 솔로몬은 아주 그냥 식물학으로도 아주 박사라는 얘기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동물에도 아주 다 알아. 그냥 저도 그냥 맨날 봐도 더덕은 옛날에 한번 캐봤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파리를 까먹어가지고 더덕을 캐고 싶은데 산에 가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다 알아. 어떤 분은 미류나무인지 이게 그 무슨 나무인지 아주 다 알아. 너무 그런 분들이 약초 다 알아. 우리 저기 정난지 집사님도 어디 가면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게 뭡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봐도 다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거 다 알아. 식물도 다 알고 그냥 쭉쭉 뻗은 나무로부터 그냥 이름 모를 풀까지 다 알고 짐승들도 다 알아. 하늘을 나는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들까지 동물학으로도 박사야. 그리고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땅속 물속에 있는 것들도 다 알아. 육해 공군을 다 아는 거야. 그냥 바다에 물속에 물고기, 육지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 풀. 솔로몬은 그러면서도 시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거야 솔로몬이. 바로 이런 사람, 다방면에 박식한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바로 그런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그 총명을 배우려고 34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늘 솔로몬의 왕궁에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빈손으로 와요. 자기의 그 특산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찾아오니까 그냥 그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배우려고, 그 박식한 지식을 배우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고 평화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태평성대를, 솔로몬의 왕국 시대는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모두도 풍요로운 인생, 번성하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정말 번영하는 태평성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명.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 분별, 통찰, 총명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구해가지고 풍성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각기 평안하게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풍요롭고 번성하고 평화로운,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제단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